시편 19편 7절로 11절까지 815페이지쯤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는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삼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는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다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인인 괴테는 이야기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전 독일 사람들이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독일이 강한 나라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일에 복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독일은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문도 의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신학이 됐든 학문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박사까지 가려면 독일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 학문의 중심에 메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그 힘이 나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또 지상에서 가장 최고로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스위스라고 하는 하는 말에 대해서 의의를 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경치도 물론 좋습니다만 스위스가 그렇게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정치와 경제를 다스리고 교육을 새롭게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보니까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영국의 청교도들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 미국이고요. 그 미국은 지금도 보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대학 총장도 다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업무를 다 하겠다고. 또 미국의 집회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미국의 정치를, 하나님께서 미국의 학문을, 교육을 다 책임지고 계시니까 그 미국이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한 가정에도 영향을 끼치고 한 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듣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달고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하고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상급을 받게 되어지느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소성케 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영혼이 강함을 얻고 수성함을 얻고 다시 살아내게 되는 능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산삼을 먹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산삼 드시고 보니까 뭐 이렇게 큰 힘을 얻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산삼을 얻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마 손주들이 어디 가서 상 받았다고 하면 더 힘을 얻을 거예요. 산삼이 혹은 이 세상에서 뭐 진시황이 먹은 거 뭐 불로초 혹은 뭐 백사가 혹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어떤 보양식이 우리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거 안 먹어봤겠습니까? 몸이 아프면 다 먹었을 거예요. 기운이 딸리고 힘이 딸리면 다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72밖에 안 됐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덜 떨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 이유는요, 사람이 힘을 얻는 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같은 새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래야 80이 되든 90이 되든 건강하게 살다가 갈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연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쇠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래야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54절에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속해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소송하게 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삶의 의욕이 있고요. 삶에 대한 소명과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에 대한 소명과 목적이 없는 사람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육의 양식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루만 굶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틀만 굶겨놓으면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잖아요. 3일만 굶겨나봐야 막 핑핑 어지러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의 양식이 떨어져서요, 삶의 희망이 없고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그 사람은 영혼이 죽어가고 육신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영혼이 수습게 되고 활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게 될 때마다 내 영혼이 솟게 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는 사람은요, 열흘을 금식하고 20일을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하며 새 힘을 얻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것을 먹더라도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 보니까, 보세요, 이제 내일 명절인데 내일 저녁 10시에 배 한번 봐봐요. 명절이라 좋은 걸 잘 먹고 와서도 눈동자는 썩은 동태눈깔처럼 흐리멍텅하게 하고 앉아가지고 와서 졸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먹지 못하고 굶어도 눈동자가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고 소망이 넘치니까. 16세기 이탈리아의 항해자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했느냐? 31번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도에 가면은 값진 보물이 있다고 하는 그 신대륙에 대한 보물의 꿈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고 하다가 결국은 32번째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32번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정도까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콜럼버스는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매일 20장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하루에 5장씩 읽으니까 콜럼버스는 30번의 실패를 했으니까 우리는 120번의 실패만 하고 나면 121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인생들은 계속 실패하다가 그러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콜럼버스처럼이라도 30번 무서워하지 말고 120번도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확실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 정치에 관한 책, 종교에 관한 책, 경제에 관한 책, 모든 책들이 다 바뀝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사람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책들도 보니까 내용은 별반 채 다른 게 없는데 책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교재가. 근데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곧 성경이요. 1.1에게 변함도 없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옛날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나 똑같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죄악에 빠지지도 않고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을 망치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보람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거든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그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지혜롭게 되어서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있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지식으로는 세상의 경험으로는 구원을 받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누가 어리석고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이, 파멸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환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고 칭찬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벌써 우리나라에서 500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들여놓고 일기예보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500억짜리를 들여놨는데도 받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요즘 영화가 토네이도에 관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토네이도를 왜 쫓아다니느냐? 그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면서 토네이도의 방향을 예견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려고 그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연구를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 토네이도가 어디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를 모르고요, 어디에서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어디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오묘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주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말하자면 얼마 전에 보니까 판사가 엉뚱한 짓 하다가 잡혀가고 검사가 엉뚱한 짓 하다가 옷 벗고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지식만 있다 뿐이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는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하는 건 굉장히 편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잘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는 큰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지만 그 자동차를 지혜롭게 잘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혜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민족들 중에 특히 유대 민족들 보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과학자, 예술가, 음악가, 사업가, 정치인들, 뛰어난 인물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이 나왔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나온 비결이 뭐냐? 첫째는 조기교육에 있는 거예요. 조기교육. 조기교육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보니 영어 유치원이 500만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1,500. 1,500? 유치원, 영어 유치원 1,500짜리 보내가지고 얼마나 영어를 잘하게 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1,500짜리 그 시켜가지고 공부 잘 시켜서 서울대 교수 만들어놔도 유산 때문에 아버지 배를 칼로 40번씩 찔르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훌륭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않냐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문지방에도 쓰고 이마에도 쓰고 발목에도 쓰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우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능한 인물들이 다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가 아빠의 생각에 아빠의 능력으로 아빠의 경험으로 그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유대인들처럼 성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에 같이하게 되어질 수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도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흑암 속에 살고 절망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올 때도 성경책도 잘 갖고 다니지 않아요. 스마트폰에서 다 나와. 혹은 보니까 빔 프로젝트를 다 쏴주기 때문에 성경책도 필요 없어. 교회 올 때 보니까 가벼운 몸으로 그냥 빈몸으로 이러고 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면 정직한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게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뇌물 사건들이 왜 다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 이 모든 것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직합니다. 근데 후진국으로 갈수록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직한 거예요. 근데 후진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정부패로 다 얼룩져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위에 사리까지 다 나라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세요. 나가가지고 나는 교인 아닌 것처럼 부끄럽게 감추면서 살지 말고 나가서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보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몇몇 도드라지면서 많은 기부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보니까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포탈하고 뒤에 가서 반문화에 젖어가지고 흥청망청 쌓이고 마약에 젖어있고 프로포폴에 젖어있고 혹은 술에 젖어가지고 자기 얼굴에 뻑칠하며 사는 사람도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떳떳하게 사셔서 정직하게 사셔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야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신질환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 정신적으로 아프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하게 되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거기서 더 나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러면서 현대인들한테 오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울증. 그 암과 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갔는데 우울증 걸리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슬퍼진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삶의 기쁨이나 흥미도 없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면 유머 감각도 없어지고, 우울증에 걸리면 잠도 제대로 안 오고, 그러다 이제 온몸이 쑤시기 시작하면서 삶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약을 먹는 것이 우울증의 근본 치료가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우울증을 걸린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울해하는 사람을 일시켜야 돼. 저 사람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딱 봐갖고 이거 표정이 별로다 그러면 설거지부터 시키는 거예요. 청소부터 시키고, 그러면 기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릴 위험성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꾸 내 삶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창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울증 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결국 암에 걸리는 거예요. 난 우리 서창교회 성도들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그러면 난 장례 예배도 못 드리러 갈 것 같아요. 창피해서. 암에 걸리지 말고 우울증 걸리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90, 100세에 누릴 수 있는 장수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다가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깨끗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에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게 눈이 밝아진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있는 대로 탁 가면 얼마나 환해집니까? 장인으로 있다 장님으로 있다가 눈이 딱 띄어지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눈이 번쩍 딱 뜨여져서 그 눈이 뜨여진 대로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는 2부제가 시행이 된다고 그래요. 내 차 번호에 맞게 끌고 나가야 돼요. 하루는 끌고 나가고 하루는 쉬어야지. 그걸 모르면 끌고 나가면 단속이 되어지면 5만원 과태료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무엇을 하나 하면 눈이 뜨이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인생이 깜깜하고 암울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여졌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 삶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고 나면은요, 삶이 기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30절에 보니까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그저 살게 급급해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의 꿈을 다시 새롭게 꾸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100교회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한 개에 50만 원씩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하고 부단히 열심히 하고 부단히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재정을 확보를 하고 갖추어지고 나면 충분히 100교회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건축하려고 그러고 자기 교회만 재정적으로 자립해서 쓰려고 그러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여기에 우리 서창교회의 목표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눈이 뜨였어요. 눈이 뜨이고 났으면 그것에서 열심히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조만간에 빠른 시간 안에 그 목표를 통하여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존 오웬 교수는요, 인간의 눈은 장막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선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가 없다. 탐심과 욕심과 교만이라고는 장막을 덮여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앞에는요, 탐심과 교만과 또 이거 보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잔뜩 끼어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탐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교만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인생의 올바른 삶의 목표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눈이 밝게 열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정하시고 그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잘 정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큰 상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소송하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얻고 마음이 기뻐지고 어두운 눈이 밝게 뜨이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